함께 참예수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온도로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노영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유형과 사고가 있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거룩한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의 죄인됨과 허물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희의 건망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말씀을 들었으나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고 진실해야 할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해야 할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탓, 세상의 탓, 하나님의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빛을 원하면서도 때로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기쁨을 잃었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평안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족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었으나 육신이 약하여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수고와 소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유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은혜 중심적 세계관보다는 율법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적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보다는 과거지향적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날마다 세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내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눈도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증 얻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상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기시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게 하셨다가 10월 둘째 주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성령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내와 사랑과 용서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용기와 믿음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응도의 권세가 이들이 모두 전국의 역사를 간직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 되는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빛이 전파되고 복음의 빛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역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이셔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부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불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공산권과 불교권과 해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일들과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내란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를 가져오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명령과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앉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여건과 또 그 일들을 붙여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확신과 기도 제목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82장 오직 믿음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4년 자살 수는 14,872명인데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1위라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데 저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면 살만한데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살의 심리적 이유 중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절망감, 심리적 부담감, 소외감, 충동적인 행동, 무가치성, 우울증 등 많은 이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의 심리적 이유 중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자기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좌절, 심리적인 좌절, 인간관계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평판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강하게 밀려오죠. 어둠처럼 다가오죠. 그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허약해지고 탈진되어 있기 때문에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리학적 병리 현상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이나 부정적인 평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게헨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지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헨나라 불렀죠. 흰놈의 골짜기라 불러요. 히브리어로 하면 흰놈의 골짜기, 헬라어로 하면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게헨나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와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죠. 고대 사회에는 전쟁도 많았고 또 질병도 많았고 또 처형도 많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 시체들을 이 게헨나에다 던져버렸어.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그리고 생활의 모든 쓰레기도 이 게헨나 골짜기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불태웠죠. 그래서 게헨나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태워야 하고 시체도 사체도 쓰레기도 태워야 하니까 거기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죠.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게헨나 쓰레기 처리장을 우리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이 마치 게헨나와 같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게헨나에 멸하실 수 있는 쓰레기처럼 게헨나의 쓰레기처럼 불태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는 두려워하면서도 매를 들고 내리치는 자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매 맞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매를 두려워하면서 채찍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들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과 진노의 매를 들고 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난과 질병과 전쟁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재해 등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 대신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되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경외를 신약은 경건으로 번역하고 표현했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에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10가지 능력과 이적과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육지로 건너면서 바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시대를 열었죠.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약속의 땅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거울로 삼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고 또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마땅히 들어갈 줄로 알았죠. 그런데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것을 보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고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된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과거 광야교회가 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안식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메시지이지. 아무리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광야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 받은 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 받은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들었죠.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건 동일한 겁니다. 같은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광야교회가 들었던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효력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확증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연결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결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지 못했다. 이것이 광야교회 출애굽 1세대의 문제였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있는 우리는 3절 말씀처럼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결부시킨다면 저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은 있었다. 그 안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은 이미 있었다. 창조 때부터 안식은 있었다.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다. 경험하지 못한 거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와 같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비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음을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안식에 관한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이 아직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는 아직 이 약속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미래의 오늘날을 오늘이라 칭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들었던 다윗의 시편 95편을 또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다윗의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과거 광야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 절대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죠. 불신하지 말라. 고집을 부리고 불신하지 말라.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 다음은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또는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들을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안식한 것 같은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안식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들이 참 안식을 누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 다른 안식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안식을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했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안식을 또 말씀하셨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식, 온전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안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다. 참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본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림자였지.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참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또 그들이 쉬고 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 안식한 자들이 있고 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힘쓰게 되면 불순종한 광약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불신과 불순종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지 말고 그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본으로 삼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신령한 안식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안식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을 하고 쉬셨다. 이처럼 너희도 일하고 쉬라. 따라서 일반하고 쉬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쉬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 이런 맥락에서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즐기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 참 안식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일하고 쉬는 것을 항상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자유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7일이 안식일이죠.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안식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신령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의 훈련이 잘 되어야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천국에 와서 안식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저 천국에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안식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아직은 갈 수 없다고, 내가 가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두고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연기 신청을 하겠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일주일 일했으면 주일은 쉬어야 합니다. 낮에 일했으면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육신의 밥을 먹었으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숨을 쉬고 호흡을 했으면 영혼의 숨을 쉬고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또 육신의 안식을 했으면 영혼의 안식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안식, 신령한 안식,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조심하라,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죠. 구약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 1세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고 이 약속을 들었고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 일주일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쉬면서 안식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시 천국에 가는 그 신령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안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한
죽어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께 올려드리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있게 하고 가치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저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불시차례 야외계가 계획되었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갈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빛 10월에 나뭇잎에 가을빛이 찾아오면 단풍은 노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붉게 물들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붉은빛 능선들이 가까이 다가온다. 과실나무에 아침 햇살이 찾아오면 열매는 홍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붉게 익어가고 영롱한 이슬은 옥구슬처럼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렇게 좋은 가을빛 10월에 내가에 흐르는 시린 마음, 그대 떠나는 것을 억새꽃 같은 흰 손수건 흔들다가 홀로 남은 자의 그리움, 익어가는 그곳에 낙엽 하나 떨어진다. 한편에서는
익어가는 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10월입니다. 아름다운 10월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에서 237장 땅 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 안식을 사모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하였다가 저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